오늘 말씀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우리가 참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디까지, 언제까지 참으셨나요? 대부분이 참지 못해서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결론을 드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성남에서부터 제주도 갈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방에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욥기서가 상당히 42장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인물같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재벌이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의 땅만 밟고 살 정도로 부자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엄청난 재난을 만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지요. 엎친 데 덮치는 격이지요. 큰 아들의 생일잔치에 지붕이 무너져 10자녀가 희생당하고 본인은 심한 악창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온몸이 성한 곳이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가출해버리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위로하는 길은커녕 네가 인과응보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니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더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겁니다.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친구까지 다 잃게 되는 참담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 당하면 대부분이 대학교를 가더라도 한강대학교 홍당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이 참아낸 것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욥이 대답해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자꾸 피하시는 느낌. 만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으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리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내가 하늘 끝까지 숨어 있을지라도 저 지옥 밑바닥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하는 모습인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통곡하는 그렇지만은 10절 말씀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천주자 권사님이 한번 멋지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쇄물 있지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문같이 되어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99.9%의 금으로 나올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아내도 모르지만, 친구도 모르고, 다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과 건강과 자녀와 아내까지 모든 것 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욥기서 23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과 또는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있기에 참담한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과 낭망에 빠지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아내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을 부어주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참아내고 참아냅니다. 어디까지? 죽는 그날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아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김용식 목사님 27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내가 말을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말문이 안 나오는데도 성령님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기에 고난 중에서도 잘 끝까지 참아낼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파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 홍미정 원사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보라, 이 말은 감탄사가 아니에요. 보라,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인내를 통해서 결말을 보았는데 주는 가장, 주는 제일로, 주는 으뜸으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만큼 자비하신 분, 긍휼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자비는 하나님이 창자를 끌어내는 아픔으로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창세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즉 하나님의 순결이 자비와 공연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긍휼한 단어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잉태하는 모든 몸의 시스템이
태아를 보호한 모두로 전환합니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입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 보호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풀무불의 시련과 연단 속에 있을지라도 네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전보다도 용광로불이 7배나 뜨거웠는데도 그를 던진 사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불기운에 그만 타 죽었는데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시편 42편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루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에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야 내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으면 보여줘?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이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이 쓴 시인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들이지.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집에서 부르시고 오늘도 제가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마침 이 곡을 오늘 특성으로 부르시는 나의 은혜다. 나의 은혜다. 찬양대가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식사하는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게 바로 성도의 파워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쓴 시로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내 영혼이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상황에서 즉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낙심하며 마음이 상한 대로 상한 심령이 되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욥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아주 잘 감당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거 또 나오죠. 20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하시니 그가 나를 달래는 내가 정금같이 또는 수정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과연 우리의 무거운 짐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원통함도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욥처럼 인내를 잘 감당하여 마침내 욥이 끝까지 참으니까 얼마만큼 복을 받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갑절에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재산이 1억 있는 사람 갑절이면 얼마지? 10억 있는 사람이 갑절이면 100억 있는 사람이 갑절이면 2억이죠. 근데 욥의 재산이 작았어요, 많았어요? 엄청나게 있었어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니까 욥이 받은 재산이 갑절이면 엄청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받은 갑절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이 아니라 100배 이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욥에게는 갑절만 주어도 너무나 큰 거예요. 그가 이제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히려 친구들이 그를 자꾸 인광불하고 정말로 마음에 고통을 주지만 그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
적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니 편안이요 지향이 아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참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환난이 아니라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게 로마서도 3장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줄과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같이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특히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는 환난은 따라합시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동굴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지 모르잖니? 길 잃어버리면 동굴 속에서도 그만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지나요. 우리나라 터널이 2380이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일 긴 터널이 양재의 인제청 양양터널. 여러분 강원도에 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터널은 양양에 있는 터널, 인제에 있는. 그 다음에 열차의 터널도 또 대관령 터널이랍니다. 그 터널 길이가 11km, 열차 터널은 21km. 그렇지만 아무리 긴 터널일지라도 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거쳐가 저 유럽까지 실크로드로 철도가 쫙 연결되면은 저 우리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냥 목포 쪽으로든 완도 쪽으로 바다 밑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열차 철로를 놓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서 거의 태국까지 간다. 그 정도로의 터널을 떨고자 하는 부푼 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지나고 오면 밝은 태양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 나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야. 바로 터널이야. 조금 길지라도 제주도까지 터널이 있었지라도 제주도만 도착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를 다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신앙적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안 가. 빨리 가야지.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봐야 됩니다. 그 대부분이 막 우리 한국 사람은 급해가지고 빨리 어떤 사람은 파리파리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쿠팡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니까 빨리 오니까 좋은 걸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자동차로만 가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한 번은 자동차가 뻥꾸나 가지고 이제 못 탔대요. 그래서 에라 교회까지 가더니 걸어가야지 집에서 걸어 참 갔는데 한 40분을 걸다 보니까 야 여기는 이것도 있고 여기는 저것도 있고 너무나 좋은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자동차로만 가니까 아무것도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은 천천히 슬로우로 가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보면서 감탄했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빨리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믿음의 주 온전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까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 홍선희 집사님 유심히 보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참아내고 또 참아낸 때에 마지막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가면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다 언덕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교활한 헤롯을 향해서는 간교한 여우를 하고 책망했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향해서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그러므로 어떤 독재자나 압제자 앞에서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굴종이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의 자리에 떠났습니다. 인내는 참으린 자. 한문을 보면 마음 심자에다가 칼이 내 마음에 가슴에 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칼이 내 가슴에 올려있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란 말.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몇 번째일까요? 따라합시다.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온철. 9개자. 그러면 사이와 오자. 오가 오래 참음. 그 다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이 말은 뭐 아까 말씀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참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는 우리 호흡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고. 아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그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요, 나무통이 있었어요. 본사님 그시죠? 그 나무통을 이제 통으로 못 만들고 나무 판자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판자로 나무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띠를 두더라고요. 본사님 아시죠? 밑에도 들고 중간도 들고 가오요. 그러면 다 맞게끔 띠를 두르면은 물을 부어도 이제 뭐가 치겠지 뭐. 그리고 물이 안 새. 근데 하나가 만약에 썩었어. 그러면 그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온전치 못한 거 아무리 다른 20개가 25개가 다 멀쩡하더라도 하나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우리나라에 1, 2, 3 빌딩 있지 않습니까?
잠시 롯데월드. 그 롯데월드의 그 엄청난 건물에 멋진 유리 한 장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비가 올 때 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눈이 올 때 눈도 못 막잖아요. 비록 작은 한 장의 유리지만 그것이 깨져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러므로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하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했습니다. 인내는 십자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내가 잘 인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마 중에서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왜 나만 참아야지? 평생 인내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지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아까 말씀도 드렸지요. 욥이 이렇게 막 갑절에 복을 받은 그 내용이 쭉 기록됐는데 욥의 일대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욥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동방에 큰 부자 있을 때는 사람같이 못 살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짐승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딱 통과한 후에는 그때부터는 사람같이 멋지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15절 보니까 욥이 땅에서 모든 땅에서 욥이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기업을 줬더라. 욥의 딸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선미 미스 코리아예요. 다 미스 코리아. 그리고 딸들에게도 상속을 줬다는 거예요. 족장시대는 여성은 사람으로도 취급이 안 돼요. 그런데 딸들에게도 상속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욥이 140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낳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이제는 죽었더라. 욥이 말년에서는 사람같이 살았던 모습이지. 여러분, 양초는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발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속을 태워 이웃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19세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열차에 보니까 좌석도 열차가 있고 입석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옛날에 총각 때 서울의 외삼촌 집에 가려면 장항선 서천에서 타가지고 영등포에 되는 겁니다. 그럼 일찍 타면은 이제 좌석을 앉을 수 있어요. 7시간이나 8시간 걸려요. 얼마나 시간이 온다니. 그리고 참아내야지.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 홍익회에서 이제 이렇게 쭉 다니면서 먹을 걸 팔아요. 계란 한 줄도 팔고 아니면 귤도 팔고 뭐 이렇게 팝니다. 제 배고프니까 계란보다 생각나. 빵은 좀 비싸기도 하고 먹고 가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혼자는 여성분이 이제 입석 열차를 탔는데 타면은 자리가 조금 좁히면 좁아지 이제 자리가 안 좁잖아요. 어떤 분이 딱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서서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숙녀분이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자리 좀 비켜드리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꾸 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또 점잖하게 또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같아요. 그러다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분은 전도자예요.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해 받을 때 참는 거, 무고히 말없이 당할 때, 험담을 들을 때 참는 거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으심을 본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을 때 그 터널이 아무리 길다 해도 밝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망 중에 인내하면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참으신 것도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오늘 가장 핵심된 말씀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복습을 하며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23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인쇄물도 보셔도 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